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 행복한 날로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이 진짜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었는지, 안 되었으면 뭐가 안 되게 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 하나님의 일.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요. 또 감사가 회복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그러니까 세상 일, 세상 방법.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행복한데 자꾸 그 세상 일, 세상의 방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푸시하고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때 제일로 짜증 나잖아요.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한데 자꾸 세상 방법과 세상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이 자꾸 뭔가를 저한테 세상 얘기를 던지거나 세상에서 필요한 그 생각도 던지면 막 짜증나고 화나요. 왜 저렇게 살지? 저거 절대 안 행복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최고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왜 삶이 안 행복하냐면요.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 해결하려면 저는 안 돼요. 그러니 봐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머리시고 여러분이 지체인데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교회를 흔들 자 없어요. 그 생각하면 저는 교회에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맡기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이 사람도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하면 저는 계속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맡겨서 그래요. 자, 이거 못 맡기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뭐가 생기냐면 우상이 생기잖아요. 돈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면 돈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데 내가 돈을 꼭 얼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줄 못 맡긴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키우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어떤 대구예요. 어떤 하나교회 목사님께서 아들이 아팠어요. 어릴 때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가셔야 되는데 얘가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얘가.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애 듣는데 너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살고 아니면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갑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랬다 생각해봐. 너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살려면 살고 아니면 죽어버리라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내가 죽을게요 살았게요? 목사님 미국 선교 갔는데 애 살았어요. 그 애를 죽어버려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님 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조직신학 공부하고 미국에서 선교사님 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 아들은 맡긴 거예요. 안 맡기면 뭐가 돼요? 우상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행복한 척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지.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행복하죠. 내가 목사인데 왜 불행한데 막 뭐 앞에 서야 되니까 행복해. 그거 얼마나 가식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으세요. 주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안 돼요.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못 맡기는 게 우상이요. 남편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여러분 일도 맡기고 아버지 맡겨야 아버지가 일하지. 그래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지.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는 메시지 전할 때 뭐 안 주시면 나 구원회개를 하면 된다. 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구원회개를 한번 했더니 하미가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메시지 안 주셨어. 그래. 아, 그때는 구원회개를 하려고 한 거고요. 제가 미국 가 어디 갈 때요. 지금 뭐 3월 달에 어디 강선호인가 뭐 캠프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갖고 목사님 불러갖고 메시지 듣고 싶은데 3월 20 며칠인가 메시지 3강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메시지 때문에 진짜 걱정하고 고민한 적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아버지가 주세요. 그 상황과 사정을 알고 아버지가 그 교회와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다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믿으니까 저는 메시지에 대한 별로 아버지 안 주면 가서 그쪽 구원 해결 하면 돼요. 그게 아버지 안 주시면 하나님 계획이 없는 줄 알고 구원 해결 하면 돼. 어느 정도 믿냐? 그만큼 믿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놓는 게 우상이고 우상 숭배하면 무슨 문제 생긴 줄 아시죠, 여러분? 정신 문제 와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마귀의 종은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 귀신 섬기고요. 뭔가 우상이 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 문제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 육신에 질병 와요. 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육신이 멀쩡합니까? 사는 게 지옥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사는 게 지옥이요. 사는 게. 사람 관계가 지옥이고 내 같이 살기 싫은데 내 후대가 나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시작이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 괴롭겠어요. 날마다 행복하라는데 날마다 행복 없고 가식적인 행복을 해야 되고 보여주기 위한 행복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지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짝퉁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짝퉁을 붙잡고 있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잡은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뭡니까? 예전에요, 임시지사에 저희 집사님께서 로프 공장을 하셨어요. 거기에 한 분이 취직이 돼서 오셨는데 그 집사님 집에 제가 화요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려 갔는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식사만 하면 계속 혼자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배울 게 많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나중에 알아요. 아 그분이 장로였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근데 장로가 여기 왔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잘못돼가지고 서울에서 다 교회 헌금하고 다니는데 교회가 건축이 안 돼갖고 무너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자기 밑에 시골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목사인데도 짠하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참 교회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다 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밑에 와가지고 시골에서 그 밧줄 만드는 그 생산직 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한 1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왜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추운 겨울에 자녀 셋을 데리고 매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매 새벽기도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데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한대요. 그 새벽기도 가는데 애 셋을 데리고 간대요. 자, 그 얘기를
목사님께서 서울에 어디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안 돼서 밑에 로프 공장에서 로프 만드는 일을 하는 누가 있는데 자녀 셋을 데리고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뭐 그걸 이제 얘기를 했겠지. 거기에 신학대학교에 총장이 앉아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리고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분 자녀 3명의 대학 갈 때까지 모든 학비와 그리고 그분 우리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과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이 다 잘 수 있는 집을 제가 서울에 마련해 줄 테니까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여기 와서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돕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 와가지고 그 망한 장로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족이 다시 다 올라간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로프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직원으로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 3명 데리고 그 추운 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내 기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누구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그게 안 차니까 저분이 저럴 수 있냐 이분이 이럴 수 있냐 그러는 거지.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도 이럴 수 있고 권사님도 이럴 수 있고 렘넌트도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우상을 놔버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안에서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쪼개고 찢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맡기고 자꾸 뭔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말은 우상의 배경이 영적 문제니까요. 근본 문제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나를 그 일에 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누군가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누군가 밥을 먹어요. 누군가 밥을 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먹는 렘넌트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그 일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대만에 갑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메시지를 해요. 누군가는 행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행정을 하고 일을 한다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 감사를 매일 해야 여러분이 최고 행복한 날로 만드는 거예요. 매일 이거 생각해봐. 진짜 사는 게 지옥이고 사람 만나는 게 지옥이고 인생이 지옥이고 지옥같이 살다가 여러분 그만 지옥은 안 가겠지만 그게 마귀에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다 붙잡힌 상태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가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우리 참고 또 참고 계속 참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또 왜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일까요? 참 웃깁니다.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은 건 죄밖에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그러는 겁니다. 옆에 산을 살짝 깎아가지고 자갈 뭐 해놓으니까 들어오는데 교회 길이 2배가, 옆에 길 2배가 넓어졌잖아요. 훤해요. 차도 한 10몇 대는 더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쳐다보니 밤에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기 흰색 십자가와 새생명교회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긍휼을 왜 합니까?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재앙 만나야 되는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만큼 긍휼히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세요. 이게 긍휼한 아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수술하는데 수술방에 들어가서 10몇 시간 수술하고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첫 번째 수술할 때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수술할 때는요, 다른 기도가 없어.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은요, 삶 저주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의 이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죄인 됐고 재앙 만나야 돼요. 사탄에게 잡혀서 평생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주 속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세상을 즐기고 세상 향락이 좋고 쾌락이 좋고,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하는 곳으로 여러분 끌고 가. 그래서 그런 놈들이 만난 거예요. 그게 사기꾼 집단이에요. 삼저주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고,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니까.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더 이상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하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다른 생각하면 정신병 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그게 고착화돼 버려요. 그러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그렇게 봐버려요. 눈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눈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맨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뜻하는 거, 하나님 없는 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세요. 주님의 이끌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뭐예요? 네피림.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쾌락과 돈과 향락을 향해서. 그게 뭐예요? 결국엔 육신이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 육신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쾌락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돈이면 모든 게 다 돼. 만문신.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돈 하는데 돈은 없어.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너질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자의 자리에 가니까 어느 날 와르르 쌓은 만큼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없는 틀린 성공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흐름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따라가면 반드시 돈과 사람과 현장과 세상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됩니다. 지금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요. 이게 결과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였어요. 노예 속국 포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불신자의 노예 속국 포로로 살아가요. 불신자는 돈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요. 주일날 예배도 못 지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고 예배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성공 때문에 주일날 어디 회사에서 일 시키니까 그 일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노예 속국 포로예요. 어디 있든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 왜? 환경과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르단 가보니까, 요르단은 새벽에요, 일어나자마자 막 그 노래 소리가 들려. 막 이상한 소리가 아예 요르단 전체를, 그 아침에 걔네들 기도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란에 막 난리 났죠, 이란에. 그죠? 막 시자 막 뒤집어 빼고 막 하메네스인가 뭐 걔 이제 뭐 그 완전히 없애려고 지금 이란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교사님의 선교가 뭐냐면 걸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래. 아니, 우리는 뭐 사람 찾고 제자 찾고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그거 하면요, 잡혀가요, 끌려가요, 감옥 가요. 그러니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선교는 혼자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여기 제자 찾아서 전도.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거 하면 잡혀가 감옥 간다, 죽인다니까요. 노예 속국 포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완전히 종교가 장악해서 종교의 노예 속국 포로예요. 자, 그 나라는 종교의 노예 속국 포로인데,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돈의 노예 속국 포로, 사람의 노예 속국 포로, 세상의 노예 속국 포로, 자녀의 노예 속국 포로. 자녀의 노예가 돼서, 자녀들 실컷 잘 키워놨더니 부모 모른 체 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녀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불쌍하게 사는, 그러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게 뭐냐면,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생하는 길.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것만 들어도 기쁜데,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막 서울대 가려고 막 지민이가 공부했는데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막 법학과를 가버렸네. 오호, 난리 난 거예요. 지난 군에 박미선의 딸 김지민 서울대 합격하다. 오늘 여기 서남대 여기 앞에 그 뭐 무슨 요즘에 파크골프 또 치더라고요. 누구 뭐 아들 장군 진급을 축하합니다. 이게 프로카드 걸어놨더라고. 지민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김성훈 집사님 가만히 있겠어? 에코파너스 앞에 김성훈 집사의 장녀 김지민 서울대 법대 합격하다. 뭐 판사, 뭐 검사, 뭐 이렇게 되면 쓰겠지. 기쁘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 얘기해도 멍하니 뭔 얘기하는지 난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막 그래 말이야,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보내신 거.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삶 저주를 끝내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감사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나온 거죠.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옮겨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생각하지 말고 계속 생명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살리는 생각, 돕는 생각, 세우는 생각. 교회에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으면 그 영혼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사망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쟤는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너는 왜 이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봐요. 나는 왜 이러는데? 우리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습을 살아가서,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해요.
그 상대방이 궁일이 보여지고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고. 제가 오늘 대강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을 하시다가 그 권사님이 장갑 벗고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 성도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다 드려요. 다 드리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이 첫 번째 때 믿은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또 믿으셨다네요. 그러니까 박 권사님 할머니지. 권사님 말 저는 우리 엄마 따라가려면 세 발의 피로. 엄마가 엄청 열심히 밥 먹다가도 전도하러 가셨다네. 아, 그 전도자의 피가 박미선 권사에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밥 먹다가도 전도하러 가고 뭐 하다가 그 할머니 그랬대요. 할머니가 그 어머니 권사님 어머니가 밥 먹다가도 전도하러 가고 막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자기는 그걸 따라가려면 엄마의 아직 발바닥도 못 따라간대요. 그 믿음을 따라가려면 그 믿음이 저 권사님이 전달되고 저렇게 전도하고 현장 가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은요 되어지는 삶이에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몸이 가지는 거예요. 저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이 복음 꼭 전달하고 싶고 저 영혼 사단에게 묶여있는 거 쳐다보면 그 사탄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 못 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꺾어주고 흑암 꺾어주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저 영혼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고 저 영혼을 보면 당연히 살리고 싶고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거 다 퍼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제가 어제 오신 분들 돈이 없어. 대만 선교 뭐 해야 되는데 없어. 차에 보니까 한 20몇만 원 있더라고요. 그거 다 꼬글꼬글 그 부산에 사는데 그 목사님 힘들어요. 교회 사람이 막 어렵고 막 힘들어요. 그 꽁친 거 다 빼갖고 주고요. 전주에 어느 목사님 제가 오라고 했는데 그 교회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빼갖고 다 주고요. 다 줬어요. 내 통장에 6,060 얼마 남았는데 차에 20몇만 원 이거 다 빼줬다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냐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안 주고 싶어. 나 돈이 없어요. 지금 내 돈이 6,660 얼마 내 통장에 있는데 이거 있어야 살지. 이거 헌금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궁유라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좀 저분들. 근데 그 이후에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그거 딱 하고 그분들 8시 넘어 보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자기 너무 기뻐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대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왜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사람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마음에서 저 사람이 궁일이 여겨지고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이 기도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은혜 안 되는 사람은요 정죄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직분이 뭔데? 네가 어찌고 저찌고 자꾸 정죄해. 정죄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여러분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꾸 사람 정죄하고 자꾸 그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쌍하구나. 저 영혼이 불쌍하구나. 저 영혼이 마귀에 잡혀 저런 거구나. 저 영혼이 속아서 저런 거구나. 저 영혼에게 각인 뿌리 쳐야 되는 게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영혼 놓고 기도해야지. 그게 용서가 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세요. 여러분 혹시 핍박하는 사람 있거든 기도를 더 하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 온다 그랬어요? 내게 온다 그랬어요.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도 있잖아요. 뭐 저 복음운동하고 하는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 왕따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자리 가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그 중심이 틀리다니까요. 짓밟고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일단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 시간 지나면 없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그런 일이 많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궁휼한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여기 남원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서울 올라가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분은 렘넌트에 앞장서서 깃발 들고 하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냥 아니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지민이가 남원에 뭐 전주에 누구 있다면은 만나달라고 하면 아 그래요 하고 기쁨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냥 그런데 만도 이 사람이 렘넌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맞나? 괜히 여기 연결시켰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없어요. 앞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 앞에서 행정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판단보다 그 사람을 두고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시처럼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처럼 된 사람이 있거든 중보기도 하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이요. 또 뭡니까? 냉담함보다 사랑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냉담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모두를 다 사랑한다니까, 모두를 다 용서한다니까요, 모두를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시작, 과정, 끝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는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획들, 하나님 방법들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면 내 노력이겠지만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 주셨지, 하나님이 마음 주셨지,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뭐였다고? 은혜였소. 계속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틀어놓으세요. 오늘 일하는데 내가 일한 게 아니고 언제 아버지 집사님이 일하는데 거기서 이거 꺾어지를 하러 오신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찬양을 틀어놓은 은혜. 오늘 다락방으로 왔는데 그 찬양이 밭에서 흘러나오더라니까. 모든 것이 은혜. 밭에 가서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꽂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서 꽂으라고. 다 꽂았는데 뿌리 안 나면 돈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은 237 하면서 꽂는다 하시더라고요. 237 하면서 꽂는데요. 그게 다 꽂은 게 뿌리 나고 하면 그게 다 돈인데 237 살릴 수 있도록.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밭에 채소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은혜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 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뭘 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냐. 자, 제가 얼마 안 살고 얼마 신앙생활 안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복음이 사라져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헛소리만 하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 어제 오신 목사님이요, 일반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수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어느 일반교회 목사인데 이 복음 메시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대학전도학교 오라니까 서신동 전주 서신 대학전도학교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다가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백구영 목사님이 뭐 어디 모임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힐링 캠프로 갔는데, 그래서 뭐 거기 저기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그쪽에 무슨 뭐 힐링한 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저 젊은 목사님이 전도를 엄청 잘하고, 저 젊은 목사님이 그랬대요. 젊은 목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헤어졌다가 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복음운동하고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 전도학교 막 했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헤어졌네요.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얼굴도 못 보고 가셨어요. 1년 만에 지금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도 다른 목사들 이쪽 저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선명한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고, 목사들 만나도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맨날 세상 얘기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제도 은혜 많이 받고 갔고 이런 모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자기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은 저희한테 이단락하고 저희한테 뭐 틀린 얘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 보고 노예 보고 다 봐도 여기처럼 복음하는 데가 없고, 여기처럼 전도하려고 하는 데 없고, 여기처럼 생명운동 하려고 하는 데가 없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모여도 자꾸 육신 얘기만 하고 틀린 얘기만 하고 정죄만 하지 살리는 얘기, 복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가는 데마다 복음이 상실된 곳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대만 가도 복음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도 그 현장에 복음 회복시켜요. 직장에서도 복음 회복시켜요.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킨 자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것을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 저주 재앙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종교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짝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뭐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일입니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일을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어느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여러분이 구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하는데 흑암 꺾이죠? 하나님 나라 임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전달.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 전달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자, 이렇게 축복된 응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우리 진멸당할 사람들이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심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 같은 것이 하지만 나 같은 것이 어쩐데, 이렇게 하세요. 마귀가 너 같은 것이 하면 나 같은 것이 어쩐데, 이런 나를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니는 일 열심히 해서 네 뜻대로 하다가 지옥 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가 영원한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10분만 기도하는데요.